두 달 전만 해도 영성학교에 와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리라고는, 더군다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간증한 것도, 또 훈련 받은 것도 모든 것이 전적인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지금 저는요, 섬기는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저를 이제 전도사로 이제 세웠어요. 저희는 맨 처음에는 사역을 했죠. 제가 본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요? 저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또 이 말씀을 막 듣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역을 했지만, 그래도 다 이렇게 위원회에서도 다 이렇게 찬성을 하고 했으니까 좀 해보라고, 도와달라고, 남는 시간에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맡게 되었어요. 맨 처음에는 막 기쁨으로 그럼 하지 이러면서 열심히 이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운이 이제 점점 힘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막 하다 권사 때가 참 좋았는데, 그럴 때는 정말 신나게 이렇게 일을 하고 너무 이렇게 막 재밌게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전도사라는 그 이름이 딱 붙고부터는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막 너무 힘들고, 거기서 제가 영혼이 막 허적거리는 그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뭘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오고부터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들이 제가 힘을 잃고 별로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공부시키고 정말 전도사로 세웠을 때는 무슨 뜻이 있을 텐데, 나는 그거를 바로 알기만 하면 내가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갈등 가운데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정말 그런 갈망들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신학 동기 모임이 이제 5월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지금 우리 같이 등록해가지고 같이 훈련을 받은 우리 권전도사님을 통해가지고 성호세 목사님, 양사라 목사님 그 말씀을 딱 듣게 되었어요. 나 그런 목사님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딱 검색을 해보고 설교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얼마나 내가 왜 지금까지 이 목사님들을 몰랐지? 그러면서 제가 제 삶이 막 변하기 시작하고 제 마음이 막 요동치면서 너무 기쁘고, 그러면서 내가 육적으로 쫓아 살던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끊고, 그때 정말 제가 TV 그거를 다 코드 다 빼놓고 지금까지 훈련받는 동안 정말 한 번도 안 틀었어요. 틀고 싶은 마음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결단하게 하는 그 말씀이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에 5월 28일에 바로 충주기도원으로 갔죠. 가가지고는 거기에서 이제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영성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훈련? 저는 훈련이 너무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훈련을 받는다. 정말 나를 하나님 저를 좀 훈련 좀 시켜주세요. 막 이런 갈망들이 있었어요. 근데 훈련 말을 딱 듣는 순간 막 정말 제가 소름이 막 쫙 끼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갈망하고 내 마음에 소원해 주셔서 내가 정말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을 딱 하니까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훈련의 장소까지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는 일 중에서도 그 시간을 빼가지고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성학교에서 정말 제가 평상시 이렇게 열방들이 있었지만 정말 여기서 축제를 해준 거 있잖아요. 3시간 이상. 근데 제가 힘을 잃으니까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3시간 축제, 저는 어린애 같은 마음이 좀 있어요. 축제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를 실컷 하게 됐어요. 뭐 많이 해봐야 3시간이지만 더 이상은 저거 잘 못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여기서 정말 그 막 하는 그 양사라 목사님이 실제로 정말 당신께서 체험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정말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나는 너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또 집에 가서는 또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5주차 때 양선아 원사님께서 그 기름 한 방울, 씨앗, 그죠? 말씀 드리셨잖아요. 그죠? 저는 그 말씀으로 또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와, 정말 나의 자아의 죽음과 자기 부인이 있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구나.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정말 저에게 다시금 힘을 주고 일깨워주는 그런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경학교, 영성학교에서 제가 이제 실제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체험한 것들을 말씀드리겠는데, 그동안 기도를 할 수 없었던 저는 이번 기도 숙제를 통하여서 그야말로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있죠. 십자가 앞에서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였고요. 제가 진짜인 것 같았는데 가짜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래서 주님, 제가 정말 가짜였어요. 가짜예요. 저 진짜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정말 울며 불며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까 방언 찬양을 그때 옛날에는 막 이렇게 하고 주님과 정말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들이 다 멈추었었어요. 내가 힘들어하는 동안에. 그런데 그 방언 찬양을 다시금 이렇게 회복하게 해주셨고, 제가 이렇게 부르짖어서 막 기도할 때는 우리는 교회는 막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분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두 손 들고 뭐 이 정도. 그런데 이제는 뭐 혼자서 다 들고 뭐 이러고, 이제 집에서 통성기도 그 음악을 틀어놓고 할 때는 저 혼자서 제가 이제 찬양 때 지휘자거든요. 이러면서 막 해서 그래서 주님, 제가 영춤을 추는 건가요? 막 제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많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제가 주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영이 열릴 때 그 현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눈물 흘리고 콧물, 그래서 그거밖에 없고, 여기 와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 뭐가 있어요? 다 화장지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생봉지가 다 있죠. 근데 저건 뭐 하는 거지? 나는 왜 저런 현상들이 안 일어날까? 저는 막 그랬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이제 헬퍼님이 전화해서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저는 말씀의 은혜는 정말 많이 받았다. 근데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저거 체험이 없으니까 뭘 하냐.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름을 올리겠다. 예, 알겠습니다. 순정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보니까 뭐 다들 리얼하게 뭐 얼마나 그 체험들을 말씀하시는지 또 문자를 보냈죠. 전도사님 저 못해요.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요, 영광 가리겠어요. 저 죄송해요, 못해요 하고 또 그랬더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에 생수사역 하나 남아있잖아요. 저는요, 그게 처음이라 가지고 생소해가지고 뭐 느낌이 오는지 뭐 점점 저 강하게 느껴지는 건 있지만, 제가 간증하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요, 생수사역 남아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간증거리를 주실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근데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도 문자가 박은 거예요. 이번에 간증자로 된 분을 뭐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래도 안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서 7월 16일 날은 토요일 날 아침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 새벽 기도 끝나고 안 되겠다, 충주 기도하러 가자 해가지고 새벽에 그냥 막 몰아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갔어. 거기서 또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 전도사를 만나서 간증문 다시 쓴 거를 보이면서 이제 전도사님 또 기도 이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고 그날 집에 와가지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정말 주님의 저는 뭐 기름 부음이나 뭐 이런 얘기는 들었어도 그게 막 저거 어떻게 느껴지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저는 정말 솔직히 못되진 않거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쪽으로는 사역이 없으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이런 것밖에는 안 했었거든요. 그랬더니까 그날 밤에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눈물 콧물밖에 안 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트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트림이 여기서부터 와,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런데 그게 무슨 기도를 이제 계속 하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순간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교육관 1층에 딱 이렇게 사람들이 쫙 엎드렸는데 밑에는 검은색인데 희끗희끗한 검은색, 위에는
힙 런닝 같은 건데 그게 누렇게 바래가지고 그런데 다 엎드려가지고 일렬로 쫙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주님 어떡해 하면서 제가 그냥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얼마나 제가 정말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냥 막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나중에는 두 다리를 뻗고 제가 막 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그동안 제가 얼마나 나태하고 그 영혼들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제가 정말 알고 있었어요. 그 영혼들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어찌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주님 정말 능력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제 마음이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고 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제 마음을 저는 주님께 그냥 주님 제가 이거를 저에게 맡겨주지만 감당하지 못했음을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머세 목사님께서 영상학교 첫날 예언을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팀에서 처음 받게 되었는데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가 한 일이 없구나. 저는 열심히 한다고 쫓아다니고 앞장서서 일한다고 막 그랬는데요. 너가 한 일이 없구나였어요. 주님 제가 이거 간증모실 때 맨 처음에 그 생각이 안 났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준 것만 내서 맨 처음에는 막 그랬었어요. 나한테 건등 주겠구나 막 이러면서 썼는데 그날은 그 회개 영이 들어오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 너가 한 일이 없구나 그 말씀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한 일이 없구나. 너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말씀이 진짜 했어요. 눌리고 풀어대고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하여라 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저는 정말 그동안 분주하게 종교생활 참 열심히 했죠. 남한테 정말 요만한 소리 안 들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그렇게 또 교회에서 충성 봉사한다고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저 말 붙이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전도사 세고 많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바른말 팍팍 해대고 정말 이런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그거를 계속 정말 눈물로 해결하면서 얼마나 울고 제가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또 양사라 원장님께서 영분별 시간에 사람 분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삶의 열매를 보고 정말 분별한다 뜨면서 그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주의 사랑을 품고 사역하여야 하며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품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잖아요. 곧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돼서 일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가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저는 보니까요 맡긴 맡았어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렇게 해결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제가 구약이 뭐겠습니까? 저는 육적으로 구한 건 없었어요. 육적으로는 참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 오로지 관심이 그냥 영적인 거.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뭔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나는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였어요. 오로지 그거였어요.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파서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한 여자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신방을 혼자 가게 되었어요. 이제 목사님과도 같이 많이 가는데 저는 이제 그날은 이제 혼자 전화를 먼저 하고 갔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말씀을 있으면 그걸 많이 써먹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요. 네. 그래가지고는 그 말씀을 하고 기도를 이제 여섯 배운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권사님께서 이제 힘을 많이 내시고 나중에는 이제 권사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까 그 권사님께서 나중에는 며칠 뒤에 만나가지고 전도사님 기도하는 대로 했다니까요. 정말 그날 밤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했더니 무릎에 이제 하나 빛이 이렇게 비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릎이 부어가지고 발이 부어가지고 무릎을 못 꿇고 걷지도 못했는데 그 부기가 자기 눈에 막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 들고 박하 향이 이렇게 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무릎을 막 꿇어보고 그 다음에 밤을 막 걸어보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다고. 아우 맞아, 제가 그동안 방언을 받았지만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표적 사역에서 정말 생소했죠. 전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기름 부음을 많이 기대하면서 받게 되었고,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다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 왜 이럴까, 이런 사역에서는 나는 왜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그림자 사역 때, 베드로의 그림자 사역 때는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7주차 때 그 생수 사역 때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한 모금 이렇게 맛보라 그럴 때는, 목사님께서 맛보라 할 때는 그냥 물, 그 다음에는 약간 달콤한 느낌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수가 예수님의 영원의 목마르다는 생명수로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사역 들어갔을 때는 입술에 딱 배자마자 쓴맛이 탁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방울, 이상하다? 그랬더니 입안에 점점 퍼지면서 나중에는 딱 넘겼을 때는 쓴맛이 목 밑으로 쫙 느껴지는 거였어요. 저녁 식사할 때까지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느껴져서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눈물이 그냥 제 몸에 힘이 빠지면서 눈물이 쫙 흐르면서 몸과 마음이 정말 주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그러한 체험도 하나님께서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도할 때 트림, 하품, 그 다음에 하품이 나오는데도 밑에부터 쫙 올려서 입이 그냥 다 벌려져야 될 그런 것까지도 이제는 하고, 정말 육체의 견고한 진이 서서히 파쇄되고 있음을 알게 해주었고, 이번 주에는 기도할 때는 이제 또 오른쪽 손가락부터 팔 쪽으로 서서히 막 찌릿찌릿하면서 기름 부음이 이렇게 임하는구나 제가 느끼고, 기도할 때는 이제는 악한 영의 역사도 제가 느껴서 대적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기도할 때 좀 이렇게 신이 나고 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영성학교를 시작할 때 저는 목사님 말씀이 기억이 나죠. 8주간 숙제만 잘해오면 영이 열리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서모세 목사님께서 저희 팁토이 시간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 오셔서 장작 하나는 불에 이렇게 막 타다가도 금방 사그라들지만 꽤 많은 장작더미에, 불타는 장작에 하나를 올려놓으면은 같이 훨훨 탄다는 말씀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생장작인 저를 정말 이 성령의 불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은혜 받도록 이렇게 장소를 제공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성령 영성교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도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